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26번째입니다. 어떻게 원죄가 첫 부모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원죄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며,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임신되고 출생한다 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원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고 의의 결여이고 본성의 오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했죠. 어떤 분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죄 이론은 우리 일상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신학자들의 담론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거 있나요? 그러나 이 원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원죄가 우리 구원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의 대답이 원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가 어떻게 후손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출생으로 전달되죠. 대답 이렇게 말씀하죠. 원죄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며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으로부터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몸과 마음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원죄도 함께 물려받게 되죠.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비상적인 출생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도 자연적 출생을 했다면 원죄를 이어받았을 것이고 하나뿐인 생명을 자기 죄의 싹스로 내줄 수밖에 없지요. 구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으로 인간의 몸에서 출생했지만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 인간의 죄값인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었던 거죠.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죄가 유전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전이죠.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저 부모로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치 부모의 머리색이나 키나 당뇨병, 암 이런 것들처럼 DNA를 통해서 유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담의 죄보다 부모의 죄를 더 많이 유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죄를 물려받는 것은 부모나 그 위 조상들의 죄를 유전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유전받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DNA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DNA를 통해서 유전된다면 더 정밀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달해서 완벽한 인간 DNA를 구성하게 된다면 원죄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이 원죄의 유전은 생물학적인 유전이 아니라 영적인 유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물학적인 유전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몸을 주신 후 생명을 주십니다. 죄를 범하여 몸은 망가지고 그 영은 죽은 거죠. 그 죽은 영이 유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이 둘 다를 이야기하죠.
원래는 성선설처럼 창조되었지만 범죄한 후 성악설처럼 원죄를 품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은 인류의 출현이 아니라 개인의 출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한다면 성악설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원죄를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사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D 4세기에 영국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갓난아이는 죄 없이 출생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흉내내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죠. 이 구원맛부터 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사라졌죠. 다시 세미 펠라기우스로 부활하게 되죠. 반 펠라기우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은 원죄를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향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죠.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 주시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역시 이단으로 정죄되게 되죠. 알미니안주의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죄에서 죄책을 부정하죠. 원죄는 죄책, 의의 결여, 본성의 의미인데 이 죄책을 부정합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오직 자기가 지은 죄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선행은총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성을 다 무효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영혼은 죽었지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창세기 6장 5절도 많이 인용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악하다 이 말씀하죠. 성경은 인간이 완전히 죽었고 타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선에 대해서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 3장 10절 12절이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야기하죠.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그 십자가를 알고 믿음으로 원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죠. 다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야 되죠.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지식을 갖추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됐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세상 지식이 더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그 다음 이야기로 이렇게 차지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도받음으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 잘 양육하고 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은 원죄가 어떻게 유전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지우고 그 위에 생명의 성령의 일들을 써가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